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만나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신앙을 나누고 또 비전을 나눌 수 있도록 이 복된 자리에 저희를 모두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시작했사오니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잡은 이 손이 영원히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동반자로 또한 목자로 인도하신 분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즐거운 마음으로 안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선 교회에 또 몇 가지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리고, 또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저희 교회 새롭게 오신 분들,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몇 분을 좀 소개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회 이제 다음 주가,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저희 교회는 11월 달을 마감을 하거든요. 12월 달이 끝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교회적인 모든 상황, 행정이라든지 사역을 11월 달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올해가 벌써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마음의 변동,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고, 벌써 1년의 시간이 이렇게 훅딱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빠른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내년도에 1월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해,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년도에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이면 한 가지 이상의 어떤 교회 사역, 교회 봉사에 이렇게 좀 같이 좀 조인을 하셔서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 더 재밌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 활력 있고 또 믿음동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니까, 사역 신청서 요거를 체크를 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이렇게 넘겨주시면, 또 조만간에 우리 교회 사역 박람회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역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또 마련해 드릴 테니까 요걸 좀 꼭 신청서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추수감사절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학습과 세례식을 좀 하고 있는데, 대상자 되시는 분들 신청을 하셔서 이번에도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11월 달까지 전부 총회를 하셔서 이제 공동회가 12월 둘째 주에 있으니까 이제 준비하는 데 지장 없도록 미리미리 좀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우리가 이제 팝콘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팝콘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 가지고 집에 가라는 뜻이 아니라 드시면서 커피를 드시고 이렇게 좀 교제를 하신 다음에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가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성가대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서 성가를 찬양을 준비했는데, 오시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 찬양의 맛을 한번 느껴보시고, 오후 시간에는 지금 이런 시간에 그 예배 시간보다도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찬양도 많고 즐거운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찬양 예배의 맛도 한번 보시고 가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대소사가 있어요.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장기현 집사님, 임명구 집사님, 장남 채영 군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수원에서 하니까 여러분 많이 좀 참석하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보 뒷면에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기독교 방송 CBS 방송에서 하는 그 세바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세상을 바꾸는 시간. 여기서 유명한 강사들이 오셔서 이제 많은 좋은 강연도 해주시고 하는데 요 방송에서 이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강연도 해주시고 여기 보면 타이틀이 있어요.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훌륭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인생 코칭도 해주시고 비전 코칭도 해주시고 그 자존감을 잃어버렸던 분들이 이런 강연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내면이 치유되는 그런 좋은 강연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연을 들으시면 여러분께서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기를 원하시면 일단 이게 30명 정원을 예상을 했는데 벌써 10명 이상이 등록을 하셔서 몇 자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은 안내를 또 해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제가 지난주에 제 생일이 지난주였었나요? 언제인지도 모르겠네. 하여튼 지난주였었는데 먼저 육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 부모님께 감사, 그리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색은 제가 내고 일은 제 아내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식당에 내렸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을 여러분께서 받아주셔서 행복한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오늘 저희 교회 저는 세상에서 노란색이 제일 좋아하지 그냥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등록 카드를 내주셨는데 잠깐만 소개할 테니까 일어서셔서 저희의 환영을 좀 받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서혜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셔서 오신 진정미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일어서시면 저희가 잠깐만 일어서 주세요.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옥순 집사님께서 이애녀 성도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네, 저희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경자 권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김정옥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순희 권사님께서 우리 한영옥 성도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계시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최희순 성도님께서 허정국 성도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계시네요. 예,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명순 집사님께서 우리 강민선 집사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일어서요. 예, 여기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은 점심시간에 먼저 내려가지면 꼭 저를 만나고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가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서 20장 17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말씀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멀리 가려면 아니 그렇게 재미없게 하지 마시고 멀리 가려면 그렇죠. 함께 가라. 이거 못 외우면 오늘 점심 없습니다. 목숨 걸고 외우셔야 돼요. 다시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자, 이거를 마음의 주제로 좀 담으시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 2주일 동안 저희가 이 전도 축제를 한 2달 이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과 그리고 주 우리가 연속으로 좀 전도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는지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재밌는 장면이 나오시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 웃음도 지어주시고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멋있는 영상을 우리 송지윤 집사께서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노력해서 만든 작품이니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영상 찍기 위해서 드론 촬영 기법으로 했어요.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나와서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빛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그는 빛의 사람을 찾아내시네. 황진규 목사님 나이가 좀 젊어질 것 같아요. 소망의 산 찾아내시네. 사랑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그는 사랑의 사랑 찾아내시네.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차 안내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의 발걸음을 안내할 때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전도축제를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공장처럼 어떻게 손발이 척척 맞는지 정말 깜짝깜짝 놀라서 이제 공장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수청 공장으로. 네, 저는 오산수협교회 좀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뉴패밀리 축제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차들이 오면요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예배 때 풍성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항상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멘트 좀 줘봐. 나 못해. 올해도 16차시 2차 전도축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많으신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가셔서 주방팀에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방송실 대표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위에서 이 방송실에서 보면 위에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게 한눈에 보이는데 16차까지 오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일사불란해지고 확실히 전문성을 이제 다른 교회도 전파할 수 있을 정도가 이제 다들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이렇게 뉴패밀리 축제를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과 불신자들에게 조금 더 교회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명 초대하셨어요?
초대는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은 거기 계셔 날 찾아내시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은 거기 계셔 날 찾아내시는 You are the finder You are the finder 하늘에서 내려와 나를 찾아내시네 You are the finder You are the finder 너무 속에 있어도 나를 찾아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시고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팔아서 경험을 사고 돈을 팔아서 가치를 사라.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좋은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투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에게 투자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간을 팔아서 경험을 사고 돈을 팔아서 가치를 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에게 투자하면 정말 원금은 조금 투자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보상은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특징은 뭐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있고 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많은 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하나님의 캐릭터가 있다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전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도 사실 어떤 도움을 한번 받으면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한 은혜를 보상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미국에 가보면 서부에 가보면 그 로스앤젤레스 그쪽에 가보면 사막이 어마어마한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이 제일 그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길이 일직선상 길이 몇 시간을 지나도 그냥 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그 사막을 운전을 하고 있었던 트럭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낡은 트럭 기사죠. 멜빈 다마라고 하는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아니 사막을 가는데 노인 한 분이 그 사막을 걷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차를 일부러 세워서 노인을 태웠습니다. 그 지나가는 동안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내가 당신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리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길을 가니까 또 가솔린을 기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서 햄버거도 사드리고 물도 사드리고 하면서 목적지에 내려주면서 노인을 집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정서가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주머니를 이렇게 뒤적뒤적 찾아보니까 25센타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00원입니다. 300원짜리 동전 하나. 그게 그분에게 있었던 마지막 돈이었어요. 그거를 노인에게 주면서 아유 어르신 제가 죄송한데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다고 혹시 길을 가다가 이게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요거 가져가시라고.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이쁘지 않아요? 다시요. 마음이 이쁘지 않아요? 꼭 이렇게 또 한 번을 또 해줘야 또 잘 듣고 계신 거죠? 제가 지금 약간 이제 너무 조용하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태도가 너무 조용하니까 제가 오히려 불안해지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인이 이 트럭 기사가 너무 친절하게 해주니까 혹시 있으면 연락처 좀 하나 달라고, 그래서 운전기사가 자기가 영업할 때 쓰는 그런 조그만 명함을 하나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트럭에 타고 있었던 이분은 사진에 나오고 있는 이분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50년대 60년대 미국 재벌계 10위 안에 드는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재벌의 10대 재벌에 이제 들었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조금 대인 공포증이 있었어요. 돈은 많은데 사람들 앞에 자기 얼굴을 보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언론이나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지금.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알려고 돈을 엄청나게 쓰죠. 근데 이분은 자기를 보호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인공포증이 좀 심했던 사람인데, 어찌되었든지 그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막을 걸어가다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몇 년이 시간이 지났는데, 그 지나던 어느 날 이분 회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 트럭 기사를 찾는, 그리고 변호사 한 명이 왔어요. 와서 종이를 하나 보이면서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종이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 하워드 휴즈가 죽으면서 유서를 썼는데, 그 유서 위에 이 사람의 명함 있잖아요. 요거를 딱 붙여놓고 그 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따뜻한 친절을 베푼 트럭 운전기사 멜빈 다마에게 나의 재산 2,000억을 주노라. 이게 여러분들은 돈 얘기를 해야 이제 말이 들려. 이제 얼마를 준다고요? 2,000원이 아니라니까요. 2,000억 원을 주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노라.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에게 좀 돈을 빌려 쓰든지 어떤 호의를 받든지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받은 그 도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때인가 되면 그 사람에게 그 호의를 갚습니다. 이게 사람의 도리잖아요. 이건 좀 극대화된 예화이지만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하다.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합니다.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죄 아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신 분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겠냐고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유익함이 된다고 하면 아마 부모님들은 자기 피라도 다 뽑아서 줄걸요?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가 오늘 이 한마디를 위해서 이거를 제작해서 붙였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혜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혜택이 무엇이냐면, 일단 신분이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특징이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는 출구가 없다는 것.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는 것. 이게 우리 육신의 삶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는 지옥이라는 문과 하나는 천국이라는 문입니다. 지옥은 고통의 공간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곳, 행복만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지옥에 빠질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상속자가 되면
지옥 갈 운명이 천국에 갈 운명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배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지금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예배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겨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삶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 좋은 일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많이 생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참 희한한 책이에요. 1600년 동안 무려 40명의 저자가 딱 한 가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일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이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책이었다고 하면 사람이 만든 책은 거의 10년 안에 존재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성경이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이고, 오늘도 이 성경책을 읽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사람의 말로 되었지만 이 성경책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 내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막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책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약속이 있어요. 약속. 자, 이제 전에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약속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다 펴보세요. 여기 참 귀한 말씀이 나와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자, 말씀 주세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래요?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줘 보세요. 1절만 시작.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여기서 계약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게 뭐냐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전 12절 말씀 참 제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런 약속들이, 아버지의 약속들이 전에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모든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약속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절대 유익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1000배로 만배로 유익하고 유리한 선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선교지에 가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이 같은 시간 안에도 어느 산꼭대기를 가보면 비행기를 타고 2시간만 3시간만 이렇게 날아가도 산에서 오늘 저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보면 참 기가 막혀요.
29살짜리가 그 자매가 애를 12명을 낳아버렸네. 자기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애들을 몇 명이 낳는지 뭐 내 새끼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 애가 죽어도 눈물은 안 흘려요. 이거는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국적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나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가정을 선택하셨나요? 국적을 선택하셨나요? 부모를 선택하셨나요? 태어나니까 한국이었었죠. 묻는 말에 좋은 말을 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태어나니까 한국이었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북한이었다면, 태어났는데 아프리카 우간다였다고 하면, 태어났는데 저 산꼭대기에 저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막 대듭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 은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모든 거, 이런 축복에 대해서 왜 질문을 안 하시죠? 하나님 내가 뭔데 이런 축복을 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지지리도 없을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혜택인지 아십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밖을 나가 외국을 한번 다녀오시게 되면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진짜. 성질이 좀 더러워서 그렇지. 참 우리나라는 경이롭습니다. 경이로워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축복이 왜 여러분들에게 갔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셨는데 어찌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시게 됐죠? 여러분 이거는 명백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명백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며 살자. 진짜요. 맨날 없는 거 투정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것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함께 주신 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께서 즐겁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 혼자 살아가지 말고 든든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사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둥지를 좀 투셨으면 좋겠습니다. 뿌리를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보호받을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엉뚱한 데서 만나면 안 되고 어디에서 만나자고요?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격려합시다. 딴 데서 만나지 말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딴 데서 만나면 안 돼요. 어디에서 만나자고요?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대요. 첫 번째,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꼭 오지 말아야 될 인간이 와서 놀라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란 거죠. 어쨌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딴 데서 만나면 이건 큰일이에요. 절단나는 겁니다.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가는 방법은, 살아가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같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럼 한 사람의 영웅 뒤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서포팅해주는, 후원해주는 그런 동역자나 조력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전 이순신 장군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 이순신 장군의 팬이 되어야 합니다. 이분은 이순신 장군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을 사용했다고 좀 믿어요. 여러분 1500년대 그 조선시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부산에서 평양까지 20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진격하는데. 이건 그냥 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 땅을 지키지 않고 그분이 끝까지 항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500년 전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우리의 문화를 빼앗겼을 거예요.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시대 때 받은 그 여파가 지금도 있잖아요. 500년 전에 저는 고영철 목사가 아니라 고바야시가 됐을 거예요. 홍 집사님은 아야코상이 되셨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그분이 버텨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임진왜란에 대한 그 뒷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을 때 그분이 한 사람을 불렀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31살이 많은 노인 퇴역 장군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정걸 장군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이순신 장군의 역대기를 저는 참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좋은 샘플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전 이번에 이분을 처음 찾아냈습니다. 정걸 장군. 이름도 멋있어요. 정걸 장군. 예? 그분이 80세 되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자기보다 31살이 나이가 어려요. 이분이 아주 전쟁 경험이라든지 병술, 병법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콜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선생님으로 멘토로 삼았습니다. 이 퇴역 장군 80세가 넘은 이 할아버지가 정말 자기 막내 아들 뻘 되는 그 이순신 장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죠. 뒤에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지혜 때문에 거북선이 나오고 이분의 조력 때문에 판옥선이 나오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화전, 천령전 이런 신무기도 이분에 의해서 이제 그 개발이 됐고, 그리고 정걸 장군의 지혜로 여러 가지 해전, 그 전투에서 전술이 나왔는데 옥포해전, 한산대첩, 부산포 해전 이런 유명한 전투를 벌일 때 병법, 전술을 바로 이분의 코칭을 받아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영웅 뒤에는 한 사람의 조력자가 반드시 있지요. 성경으로 그 배경을 한번 옮겨볼까요? 모세 옆에는 누가 있었죠? 함께 기도해 줬던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옆에는 누가 있었죠?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를 만들었던, 초대교회 선교를 열심히 했던 그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 하면 동역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누가, 그리고 디모데, 바나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걸 우리 교회 안으로 한번 끌어들여 볼까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목회를 뒤에서 계속 서포팅해 준 저의 조력자들, 협력자들,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고마우신 분들이죠. 아주 감사한 분들이죠. 전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역사가 50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고향교회 출신 목사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15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다가 여기로 다시 왔습니다. 저의 어릴 적 모습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왔을 때 전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좀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특별하지 않으면, 평범하면 쫄딱 망한다라는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건물이 좋습니까? 위치가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시네. 새로운 길을 걸어가지 않고 새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평범한 길을 벗어나서 뭔가 특별한 생각과 남들이 하지 못하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날개가 꺾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장로님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도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면 저 못해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파괴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옆에서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지만 함께 따라와주고 협력해주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한 명의 목회자 뒤에서 저를 협력하고 있는 우리 성가대원들, 교사들, 또 그리고 찬양팀들, 주방에서 또 여기저기에서 봉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한 사람 뒤에는 이렇게 그 사람을 서포팅해주는, 도와주는 조력자, 협력자가 반드시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혼자요? 혼자는 힘들어요. 이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사실 이 말이 아프리카 속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아프리카는 다큐멘터리 어디 보면 사냥을 할 때 어떤 맹수를 잡는다든지 돼지를 잡는다든지 사슴을 잡을 때 보면 항상 팀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잡을 수는 없거든요. 모는 사람이 있으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뭐 각자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여러분, 이 빨리 가면 혼자 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혼자 살면 빨리 죽는다, 그 뜻이에요. 혼자 일하면 남들과 교제하지 않고 이제 남들하고 함께 나누지 않고 이제 혼자 살아가게 되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는 거죠.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춥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시베리아를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어린아이가 쓰러진 것을 본 거예요. 너무 추운 겨울날 밤이었었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직 심장이 뛰어요. 그래서 이분도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누구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야 안전할 것인가?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야 될 대상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둘째는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세 번째는 건강한 비전과 꿈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상을 한번 볼까요? 2001년도 미국의 그 뉴욕 한 중심에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전 세계의 어떤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쌍둥이 빌딩이 있었습니다. 이 쌍둥이 빌딩이 빈라덴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일부러 찾아가 봤어요. 무서웠어요. 그때는 그냥 웅덩이가 이렇게 파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비행기가 와서 탁 폭격하고 푹 이제 모든 것이 다 없어졌는데 웅덩이가 어마어마한 웅덩이가 2개가 이렇게 막 퍼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망자 명단이 적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2,700명이 넘었습니다. 그 돌무더기 가운데 그냥 깔려서 죽은 사람이 2,000명이 넘었어요. 거의 3,000명 가까이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나라 안팎을 한번 보세요. 지금 경제, 외교 지금 뭐 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위에서는 돼지 열병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밑에서는 조류독감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럴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그 조력자,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종종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관계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사람들은 양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양 사진을 한번 잘 보여드릴게요. 왜 하필이면 양이냐? 양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시력이 나빠요. 양은 2m 이상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를 볼 때 양들을 이끌어갈 때 양들은 꼭 무리를 지어서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시면 다행입니다. 아주 양들은 혼자 절대 못 다녀요. 꼭 목자가 앞에 서서, 그러니까 양들은 앞에 서 있는 자기 친구나 동료의 양의 엉덩이를 쫓아보고 가는 거예요. 양의 몸매를 한번 보시죠. 양의 몸매를 보면 얘들은 이제 밥을 먹으면 옆으로 퍼져 있는 이런 체형하고 좀 비슷한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이 양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얘는요.
다리만 버둥버둥거리지 벌떡 못 일어나요. 그래서 한번 넘어지게 되면 목자가 가서 이렇게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의 입을 잘 보세요. 양은요, 공격용 무기가 단 하나도 없는 짐승이에요. 저 조그만 입으로 뭘 물어뜯겠습니까? 예? 그냥 풀이나 뜯어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을 보면 목자가 지켜줘야 되고, 목자가 먹여줘야 되고, 목자가 치료해줘야 되고, 목자가 이렇게 세워줘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양이란 말이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딘가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의 운명을 누가 알겠어요? 점쟁이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점쟁이가 자기의 운명을 알았다고 하면 점쟁이들이 다 잘 살아야 돼요.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알고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탁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시냐면, 첫째, 나는 너희들보다 앞장설 것이다. 목자가 앞장을 쓰면 당연히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겠죠.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죠.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죠. 그리고 적군이 나타나요. 대적들이 나타나요. 맹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이리도 쫓아내고, 곰도 쫓아내고, 뭐 나쁜 짐승을 다 쫓아낼 것입니다. 항상 보호해 줄 것이고, 아픈 양이 있으면 치료해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왜 무시하고 살아갑니까? 지금부터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목자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전 여러분들에게 꼭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동행을 추천해 드립니다. 술 친구 말고요, 술 친구 말고, 세상 친구 말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고, 예배로 이끌어 줄 수 있고, 착한 일로 이끌어 줄 수 있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을 꼭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셔야 돼요. 술 친구들 말고요, 세상 친구들 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났더니 최상의 인생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은, 성경을 보면 참 만남의 축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아주 유명한 스토리죠. 이 다윗이 무명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를 이겨버리네요. 하루아침에 다윗은 그 나라의 인기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보다 다윗의 인기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다윗을 볼 때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박수 쳐줄 줄 아십니까? 사람의 심보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혹시 뭔가 일이 잘 나가고 잘 되고 술술 잘 풀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때 더 많이 긴장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여튼 이름 석자가 공개되는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 버려요.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은 절대 그 생명력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금방 죽어버려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1등을 죽이는 문화. 일단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죽여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앞서가는 사람, 1등인 사람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만큼 우리도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등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분야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좀 배가 아플지라도 뭐라 하지 말고 저 인간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한 사람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그 뒤에 사람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1등을 보호해 줍시다. 좀 세게 좀 마음에 좀 해보세요. 1등을 보호해 줍시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하고 있는, 괜히 미워하지 마세요.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보다 100번 1000번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믿는 게 있어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노력 없이 되어는 성공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멋있게 인정을 해주세요. 와, 멋있다, 잘한다, 당신이 나보다 낫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이, 사울이 오늘 여기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질투심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식탁에 밥을 먹는데,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그런데 사울이 얼마나 다윗이 미웠던지 자기가 옆에 있는 창을, 밥 먹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버렸어요. 아무도 안 놀래시네. 창이요, 이거 장난감이, 이거 마이크가 아니라 창은 사람 죽이는 도구예요. 밥 먹는데 너 죽어 하면서 창을 던져버렸다니까요. 이 창을 던진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질투의 마음. 여러분, 이 질투심 극복 못하면 사람 여럿 잡습니다. 하여튼 그 이후로 다윗은 10년 이상을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자로 살았어요. 도망자로. 이게 얼마나 피곤한 그 삶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때마다 이 사울의 큰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세상에 마음씨도 이렇게 좋지요. 다윗에게 고급 정보를 준 거. 우리 아버지가 너를 잡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쓰는데 너는 요때쯤에서 이렇게 도망가라. 몇 번을 편지를 주는 거야. 몇 번을 편지를 줘서 위기를 넘어가게 하고 또 넘어가게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또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먼저 가서 다윗을 만나서 뭘 하냐면, 첫째, 다윗의 심정을 들어줍니다. 요나단이 왔을 때 다윗은 이야기를 한 거야. 나 너무 억울하다. 나 니네 아버지한테 몹쓸 짓 안 했고 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것뿐인데 왜 그러냐 니네 아버지, 진짜 나 미치겠다. 아주 내 꼬라를 질지는 봐라. 내가 뭐 욕먹이를 했냐. 그 하소연을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서 그냥 들어만 줘도 위로가 돼요. 들어주고 한 가지 또 약속을 합니다. 첫째,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네가 될 거다. 여러분, 이거 쉬운 말 아니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 이 심각한 내용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의 이 왕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 이거 진심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다윗, 내가 너의 가정과 너의 목숨을 반드시 지켜주겠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보통 약속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걱정하지 마. 당신이 네가 진 빚을 내가 다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너 잘 될 거야. 내 자리까지 줄게. 네가 사장해. 지금 바로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말귀를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무덤덤하게 들으셔요. 여러분,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약속을 다 지켜줬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최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이클이 요나단의 아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은 거예요. 죽이려고? 아니에요. 요나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을 때 아버지하고 요나단이 함께 죽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 왕이 죽으면 그 아들들은, 그 가정들은 다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유모가 두려워서 그 요나단의 큰아들을 데리고 막 도망가다가 애를 떨어뜨렸어요. 떨어지는 과정에서 두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요. 지금 같으면 의학이 발달돼서 기부스라도 했을 텐데 그 당시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애를 그냥 뒀더니 이 뼈가 어긋나서 장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숨어 살았어요.
숨어 살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은 기어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이런 혜택을 줍니다. 너 앞으로 다른 사람과 밥 먹지 말고 나하고 같이 밥 먹자.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의 식구야. 너는 내 식구야. 내 아들이야.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찾아서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리고 온 천하 사람들에게 무비보셋의 위치를 공언해 주면서 니들 이 사람 건들면 죽는다. 얘는 내 아들이야 라고 신원과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시켜 줍니다. 보세요. 무비보셋도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다윗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상황이 최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만남을 좀 추천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술 친구 사귀지 마시고요, 믿음의 사람을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의 어떤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로 여러분들 교회로 이끌어 오신 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신앙의 사람의 손을 붙들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송대관 씨 아시죠? 송대관 씨 사진 한번 보여요. 이 송대관 씨가 얼마 전에 아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뭐 각종 고소 사건에서 자기 재산 쫄딱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자살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생각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어도 막 인기고 뭐고 막 다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빈 몸뚱이 하나 남았을 때 막 매일 죽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때 옆에 있는 이분, 저 푸른 초원 위에, 이거 불렀던 분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여기에 60세 70세 되신 분들은 아마 이분들이 오빠였을걸요? 맞죠? 이 대단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지금도 뭐 이분 떴다고 하면 쓰러지시는 할머니들이 수백 명이 넘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분을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오빠, 우리 세해den교회 홍보 장로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송대관 이분을 교회로 이끈 겁니다. 교회로 이끌어서 하나님 믿게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 송대관 그 당시에 성도가 어려움에서 자살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신방을 부탁하고 먹을 것을 부탁하고 해서 3년의 지옥 같은 시간을 잘 견디고 나중에는 대법원에서 그 모든 게 이제 그 무혐의로 풀려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송대관 씨가 그 전만은 못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변화받고 제2의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의 새로운 전성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손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술 친구, 세상 친구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을 바꿔줄 수 있고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우리가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되냐면,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붙잡아 줄 수 있고 집중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좋은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어요. 아들아, 너는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서 너의 존재는 말이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 너에게 있는 축복을 흘려라. 너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를 흘려라. 너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흘려서 각박한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물을 마시게 하고 나의 축복을 마시게 하고 나의 사랑과 나의 혜택을 맛보게 하며 살아라. 너는 네 안에 있는 거 흘려보내라. 저는 이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20년 전에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그 현직교회를 할 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현직교회를 할 때 이런 아이들 있죠, 이 언청이 환자들. 요 아이가 수술을 받았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이가 얼굴이 변했어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동전 그 모아서 헌금 보내서 저렇게 아이의 얼굴을 바꿔줬습니다. 다음, 요 아이들 이 형제인데 형제가 다 언청이 환자예요. 그런데 요 아이들 그 입을 보시게 되면 수술 흔적이 있죠. 수술을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특별히 전 여자 아이들을 수술을 많이 해줬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렇게 일그러진 모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낮에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축복의 통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뭐 어려운 사람들, 뭐 하여튼 그 현직 교회를 하면서, 그리고 한인 교회를 하면서, 제가 필리핀에서 여기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도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작은 교회, 우리보다 좀 형편이 어렵고 힘든 이 작은 교회 살리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에요. 아프리카 우간다, 여러분 우간다가 많이 가까워졌어요. 딱 27시간밖에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 멀지도 않아요. 그냥 딱 비행기 한 번만 딱 갈아타면 딱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까지 날아가서 교회를 우리가 20몇 개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저는 지난주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날 저녁에 바로 필리핀에 날아갔다. 전 어제 새벽에 왔습니다. 이 보통 일이에요. 가서 뭐 했냐면, 제가 뭐 했냐면 한번 영상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뭘 하고 왔는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똑같이 영어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도축제 훈련, 지금 출정식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들 아니에요? 지금 깃발을, 우리 교회 깃발을 다 영어로 바꿔서 현지 교인들 출정시키고 훈련시키고 왔다니까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저분들이 습득 능력이 엄청 빨라요. 뭐 한 번 하는데 너무 잘 따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하시고. 구호를 제가 우리는 많은 사람 입으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한국식으로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며칠 고민하면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를 한번 영어로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구호 제창은 뭐라 하냐면 attention 할 거예요. 제가 차렷 집중하라, 뭐 그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attention 하면 여러분께서 할렐루야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attention. 오케이, 영어로 하는 거예요. Let's go. 좀 한번 해봐요. 좀 나쁜 말 아니에요. 나가자, 만나자, 전하자, 예수님을, 이 뜻이에요. 이 뜻. 자, 다시 한번 attention. 할렐루야. Let's go. Let's meet. Let's talk. 두 손으로 Jesus. 이거를 가르쳐줬더니 세상에 현지 교회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훈련이 필요 없어. 아주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한 드라마 이것도 영어로 다 우리 교회 시스템을 다 영어로 변환해서 거기 교회들에게 지금 전수시키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20년 이상을 지금 진짜 막 빛의 속도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죠. 그런데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이 열정은 안 식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나를 붙들어주는 거룩한 비전이 있거든요. 축복의 통로라는 비전이 있거든요. 이게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매일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저의 꿈을 도둑질해 가세요. 좀 부탁드려요. 저의 꿈을 좀 훔쳐가세요. 이게 나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꿈을, 제 마음속에 있는 이 꿈을 여러분들이 훔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늘부터 내 거야.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겁니다. 그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있으면 평생 청년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라고요? 함께 가야 합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과 꿈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주보 안에 있는 여기 교회생활 신청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새롭게 오신 분들을 보면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부터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좀 써주시면, 오늘 새롭게 오시는 분들 여러분의 이름을 좀 써주시면 여러분들의 새로운 교회 생활을 저희 교회에서 친절하게 또 안내해드리고 또 상담해드리고 함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우리 옆에 함께 모시고 오신 분들은 좀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요. 적으셔서 좀 제출을 좀 해주시고, 자 이제 헌금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헌금 시간에 특별히 저희 교회 최혜림 집사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특송을 해주실 때 헌금도 해주시고 또 교회생활 신청서 이것도 함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 집사님 분이 우리 최혜림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시고 이제 헌금위원들은 가서 시작해 주세요. 아 진짜 열받아. 왜 그래 아르마? 쌤, 제 친구 중에 진짜 이상한 애가 한 명 있거든요. 응. 근데 걔가 자꾸 제 얘기를 하고 다니나 봐요. 너무 열받아서 한바탕 하고 왔어요. 그 친구가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대? 네? 그건 모르겠는데 나쁜 얘기겠죠. 아니 분명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쌤. 분명 저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다녔을 거라고요. 아르마, 지금부터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를 하나 해줄 건데 한번 들어볼래? 네? 갑자기요 이 감정에? 응, 갑자기 이 감정에. 응. 그래야지 또 이런 감정이 들어야 더 좋은 이야기거든.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단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줄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에요? 아니지. 결국에 백성들은 그 왕장님 때문에 병을 고치게 되었어. 진짜요? 그럼 그 왕자님은 그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궁금해? 네. 잘 들어봐.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는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그 왕자님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야. 와, 진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네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불후의 명곡이었습니다. 자, 오늘